1강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이 빛나는 결혼이고 싶으신가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자, 그건 아니시죠. 저의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 질문이었어요.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여러분, 목회에 고민이 생기고 나서 마지막 남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복음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가? 이 질문 앞에 저는 당황했고 씨름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요? 작년보다 오늘이 더, 몇 년 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누렸다면 우리는 작년보다 더 성장한 지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복음이 능력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동한다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복음이 능력인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결혼, 그 가정 안에 살아계신 변화의 능력이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이 발전되어서 열매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솜방망이 같을 수 있고, 고민이 이거였어요.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능력이면 일상의 이 땅에서의 변화의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능력이면 내 삶의 자유와 기쁨을 줘야 되고, 그것이 능력이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변화까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서요.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면서요. 이 고민내서 씨름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교회를 섬기는 15년 동안에 우리의 씨름과 싸움에서 나온 원리이고요. 그리고 저와 아내의 결혼 30년 동안 씨름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배운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변화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풍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설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결혼의 비밀,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결혼의 기쁨, 부부의 감격, 여정 속에 그 선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누구인가 살펴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 안에, 한 가정 안에 두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결혼이 이렇게 망가졌지? 왜 이렇게 혼란하지? 길을 모르겠지? 죄로 인한 결혼의 타락을 창세기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적용되면
결혼 안에 기쁨이 있다. 열매가 있다. 결국 남자와 여자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적용되면 혼란을 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누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두 가지 설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가치와 존엄이 하나님을 닮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가치와 존엄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두 사람은 동등합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남녀 구별이 없는 중성의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두 독립된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웨인 그루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 이 세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각 위가 각각 독립된 위격으로 하나님도 아들도 성령님도 그 중요성에서 완전한 존재라는 점에서 동등합니다. 그분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도 서로 중요성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지음받았고 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땅에서 드러내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세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월하거나 성자나 성령님이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급이 저 꼬뱅이 낮은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고 중요하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을 닮았기에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는 이 중요함과 가치에서 항상 똑같이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주장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계관인 거 아세요?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쓴 창세기의 문서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는 이 역사관,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이 조금 평등으로 기울어진 건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역사 속에 3500년 전 창세기의 문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것만 이해해도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세계관이라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인가요? 옆에 아내와 남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존중하고 영광스럽냐면 하나님을 닮았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냥 원숭이 닮았어요? 인본주의 세계관? 그냥 아메바에서 진화되어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세계관을 가지니까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막 해도 괜찮은 거예요. 밟아도 되고, 태중에 있을 때 자기 이기심으로 없애도 되고, 생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2000년 전 로마 시대 역사에서는 로마 시민이 종들을 짓밟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들 보세요. 창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괴 짐승 취급하잖아요. 역사 속에 남자는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하고, 건강한 사람은 병이든 연약한 사람을 귀찮은 무슨 존재로 여기고, 2000년 전 수많은 이유로 차별하는 그 시대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로마 시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세계관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누구나 생명은 존귀하고 소중하고, 지금도 보세요. 미국은 우월하고 아프리카는 저급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하나님을 닮았기에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은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이 다릅니다. 질서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의 역할은 가정의 질서에서 머리로서 주된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서는 남성과 동등하지만 한 몸이 되어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엘더, 목사, 집사, 성도가 있잖아요. 이건 역할이라고요. 이 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냥 목사는 섬기는 사람의 역할, 집사도 섬기는 사람의 역할. 그런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계급이 높아 이러면서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서요,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할 때, 왜 내가 돕는 배필이야? 종이야? 내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인 줄 아시지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돕는 자,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해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을 돕는다고 선생님이 학생보다 열등한가요? 부모인 여러분이 코올리게 아이들을 돌보고 지키고 돕는다고 코올리게 아이보다 부모가 열등한가요?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역할은 남편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바울도 남자가 가정의 인도자의 역할, 머리의 역할을 하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로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어떻게 말합니까? 남자가 머리야 그러면 여자들이 째려보죠. 나는 평등하잖아.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여성들은 불쾌해하죠. 그것이 이 문화의 언어이고 분위기입니다. 만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디자인하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산다면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
이 땅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집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주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설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가치와 존엄성에서는 동등하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생에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문화에서 두 가지를 경계하지요. 첫 번째는 남성 우월주의를 반대합니다.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하시키는 문화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초대교회 유대인 남자들은 창세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모세 오경을 외웠으면서도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며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며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며 창세기를 달달 외우고 품에 안고 살았던 그들이 문화와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 보지 못하는 남성 우월주의에 붙잡혀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 두 번째는요, 여성 평등주의를 우리는 조심 경계합니다.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너무 인권과 물건의 어떤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역사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 시대에 인권과 상대주의가 강해지면서 평등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평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를 가볍게 여기는 무조건 평등하다는 주장은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역할을 다르게 지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레이 오틀랜드 이 말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성경이 제시하는 통찰력은 대담합니다. 문화적으로 안 맞으니까 머리인 남자와 돕는 자인 여자 사이에 이 미묘한 상호작용은 인간 사회의 발전에 따라 대치되어야 하는 진화론적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고유의 존재론적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머리, 남자를 인도자 머리와 돕는 배필로 한 것은 하나님의 한수라는 거예요. 머리와 돕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는, 잘 읽어보세요, 독단적이거나 비정상적이지 않고 궁극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구적이고 영화로운 실제입니다. 그 다음 문장, 머리와 돕는 배필이 하나가 되어서 추는 상호 보완성이라는 이 아름다운 춤은 하나님의 직관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이 상호 보완주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놀라운 장엄함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에서 나온 목적인데요, 하나는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왜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섬기라고 부부로 세워주셨어요. 첫 번째 목적,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죠.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되겠죠. 저도 지금 연습 중에 있어요. 둘째를 상견례 시켜놨는데 자꾸 간섭하려는 본성이 있어서 우리도 연습하고 있어요. 떠나보내야 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부모를 떠나야 되고, 서투르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를 한 몸으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짜 어려워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영원히 하나이시고 그분들은 완전한 기쁨, 영원한 사랑, 친밀함, 온유함, 모든 성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 안에 친밀한 기쁨의 영원함, 사랑의 아름다움, 서로를 향한 꿀이 떨어지는 눈빛, 격려, 위로, 그 하나됨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있어야 세상에 빛을 비출 텐데 죄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꿀이 떨어지는 눈빛은 무슨 서로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짜증의 눈빛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결혼의 현장.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친밀함 모든 성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름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남자와 여자 안에 친밀한 사랑과 기쁨과 겸손과 온유와 친밀함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될 때 그것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몸이 돼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팽창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에덴 동산이 나라가 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와 직장의 일터와 삶의 지경에서 허락하신 곳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됨이 이웃에게 비추어져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키고 발전시키는 하나됨, 그게 결혼을 만든 이유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서 주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라는 목적을 주신 거예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요. 여자 혼자서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죠. 여자 혼자서 맡겨주신 땅을 경작하고 돌볼 수 없죠.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한 팀이 되라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온 지구를 통치하는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창조 세계의 궁극적 주인은 남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직은 남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공동으로 맡겨진 사명이며 남녀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가 무겁지요? 우리의 결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결혼과 부부를 지어주셨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이 마음이 밀려왔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혼을 선하게 지으셨구나. 그런데 결혼 생활 내내 결혼이 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 오늘 그런 마음이 막 밀려왔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구나.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주변에는 결혼이 이렇게 답이 없는 영역이 돼버렸지?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너무 가벼워져 버렸고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의 목적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결혼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땅의 행복과 물질과 성공이라는 세상의 면류관을 따르고 있는 현실 앞에 진짜 혼란해져 버렸구나. 그 원인은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인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결혼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침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역사와 가정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아시고 창세기 3장 16절 한 문장만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결혼 안에, 부부 안에 어떤 죄가 들어와서 혼란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구절인데, 여기 원한다라는 이 말이 갈망,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테슈카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이 테슈카는 성경에 3번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그리고 4장 7절, 아가서 7장 10절에 사용되었어요. 이 원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4장 7절을 잘 보세요. 이 배경은 가인이 아벨에게 미운 마음을 품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 원하다 나오죠. 테슈카, 갈망, 욕망. 죄가 너를 테슈카,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죄의 욕망이 가인의 문에 마치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욕망이 가인을 향하고 있는데 그 죄의 욕망이 가인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죄의 욕망이 가인을 거꾸로뜨리고 제 앞에서 죄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해요. 위험한 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아,
죄의 갈망이 너를 원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다스리지 못하도록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가인이 그 죄의 욕망을 끊을지를 못해요. 그 다음은 아시지요?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첫 번째 가정에 무서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을 살펴보고 싶은데 여자를 향한 죄의 욕망도 비슷한 의미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의 욕망이 여자의 마음에 웅크리고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욕망이 여자가 남편인 남자를 압도하거나 지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죄의 욕망은 남자의 머리됨을 빼앗고 여자 하고 싶은 대로 억지로 남자를 지배하고 주관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의 마음 안에도 죄의 욕망이 있죠. 남자의 마음 안에도 죄의 갈망이 다스릴 때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남자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같이 있는 죄의 욕망이 남자를 지배해버리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는 방법으로 여자를 괴롭히겠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이 한 문장은 인류 가정 결혼 안에 왜 이렇게 혼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레이 오틀런드는 이 구절을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깨어진 약속, 아마도 결혼의 서약 같아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는 우리의 깨어진 약속, 그리고 격렬한 말다툼, 서로 주고받는 분노, 남용, 이혼 및 결혼으로 생긴 모든 비극의 궁극적 원인은 여기에 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선포된 안타까운 말씀은 아내가 자신을 돌보고 부양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남편의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남편인 자신의 소극성을 비난하는 아내에게 분노하여 은밀히 또는 공격적으로 응징하려는 주기적인 역기능을 예고한다. 서로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점점 괴로워하며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제 분리되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저는 이 3장 16절을 레이 오틀랜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니, 인류 역사에 왜 부부와 결혼이 혼란해졌는지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가정 안에, 결혼 안에 두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첫 가정에서부터 죄는 침투해버렸고, 이 죄는 아담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깨트려버렸고, 오고 오는 인류 역사의 모든 가정들마다 이 혼란과 붕괴와 깨어짐과 왜곡된 욕망의 죄성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부부의 비전을 다 잃어버리게 했고 망가져버렸어. 그러자 주님은 창세기 3장 그 다음 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후손, 남자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던 갈망, 죄의 갈망, 여자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던 죄의 갈망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를 결박시키고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남자와 여자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혼란하지만 남자와 여자 결혼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면 새로운 희망의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장이 끝났습니다.